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17장도 우리 나누어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전반부 우리 1절부터 쭉 내려와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17장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아멘. 우리 17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17장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벌어진 일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장차 앞으로 오실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었냐?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역시 대표로 나섭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보내는데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절이 나중에 가면은 종말의 의미를 함께 지니게 돼요. 맨 마지막 이제 종국사적인 종말이 올 때도 장막절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 만남을 우리가 종말까지 기념하자, 그런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뒤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하늘에서 호련히 이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요거 마태복음 초반부에도 나왔거든요. 이 표현 방식,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표현 방식은 예수님이 왕 같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여기에는 이제 권면이 하나 추가되죠. 5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고난받는 종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거죠. 초막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권면대로 그의 말을 제자들은 듣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하면은 그 고난받는 일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려워서 혼비백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방식,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방식만이 남게 될 거다, 유효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9절에서 13절에 보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 구약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한다 라고 하던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엘리야가 어떻게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된 거냐, 그 엘리야에 대한 거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게 뭐냐? 종말에 있을 그런 최종적인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회개와 회심을 위한 준비 작업을 그 엘리야가 와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어이없는 대접으로 대접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산 사건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요, 베드로, 초막 짓자고 했던 그 베드로, 또 그렇고 예수님께 서기관의 해석을 묻는 제자들도 그렇고 여전히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굉장히. 하지만 중요한 건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합니다. 단 1cm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그 성장의 자양분인 말씀과 기도 안에 날마다 우리는 심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또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성숙의 자양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좀 어떤 분노의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냥 너무나 손쉽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왜 제자들이 실패했는가.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시작이에요. 일단 실패했지만 자신들이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해놓고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심각한 일인 거죠.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에서는 과연 그 천국 열쇠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일단 제자들처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정말 있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아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요.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이르시되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서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방금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 아들이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 다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상의 일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정도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정도 믿음은 성도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참하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누구나 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레벨과 수준의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대할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밖에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진짜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일.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런 생명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건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직면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나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고 좋은 교회 만나서 그럭저럭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은 필수적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죄에 묶인 자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정말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있는지, 생명력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각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런 일에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의식을 가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일들도 하기가 벅차거든요.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생각입니다. 만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제자들과 같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 이 세상의 죄에 묶인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두렵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나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머무르기보다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21절까지 17장을 묵상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을 제가 했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사실은 좀 무겁고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정말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 속에 그리고 터무니없는 생각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면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에 어떤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정말 죄의 속박에 묶인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과 믿음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 아들처럼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믿음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담기에 우리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묵상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느 때나 우리 마음 한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